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극심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박해와 고난, 환난.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고, 네,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고난, 이 핍박, 이 박해가 극심해지게 되자 성도들이 믿음이 낙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고난에 이겨내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식으로 들은 바울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중보기도 하노라. 나의 부족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두 번째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번째 보내는 편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너무 잘 지켜내고 있다는 자랑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자랑까지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였던 이유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자랑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런 자랑을 간증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자랑을 간증으로 해야지. 네. 고난이 계속 닥쳐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열심히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간증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지금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교회, 편안하게 그 교회 가면은 VIP 대접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마다 VIP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표 속에도 VIP, 초청잔치에도 VIP.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VIP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VIP가 뭔지 알죠? 네. 귀빈 대우입니다. 귀빈 대우. 그래서 귀빈 대우를 해줘야 인기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속에 믿음이 역사되었는지, 과연 고난이냐 평안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고난이면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작동되었느냐, 평안하면 평안함 속에서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받은 것 속에서 믿음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바울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자랑은 고난 자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가치를 지켜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한 겁니다.
믿음을 자랑한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랑한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안이냐 고난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속에 기도가 있었느냐. 아멘. 아멘. 그 속에 기도가 있었느냐. 그 속에 말씀이 적용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고난 속에서도 말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와중에도 말씀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그 속에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생동하고 있느냐. 그 속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그것을 자랑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오늘 짧은 본문 갖고 다 볼 수는 없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랑한 것도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진솔한 믿음, 진지한 믿음,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극심한 환난이 닥쳐왔음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꼭 소유하시고 마지막 때에 미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이때에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금 이 고난 속에 이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부터 그들에게 환난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또 들려오는 소식이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그 환난이 더 가중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믿음이 낙심되어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등지고 이런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이 소식에 바울은 가슴 아파하며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지금 어렵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니 힘내시오. 이것을 이 두 번째 편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힘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럴 때 더 말씀 붙잡고 이럴 때 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더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런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움 중에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좀 구해주세요. 그 어려움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차원의 기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필요하고 드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을 높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까지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아버지. 이런 기도가 확 와닿아요? 아, 그렇지가 못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고난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전것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아주 고상한 믿음의 차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고난 속에 있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드려주는 거예요. 네. 아버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우리의 격을, 우리의 믿음의 격을, 영적인 수준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 차원에서 이 고난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 믿는 자들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갖춰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연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아주 단편적으로 고난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난 고난이 싫어. 물론 다 싫죠. 그래서 모두가 이 고난을 피합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 속에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아멘. 정말 이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같은 고난을, 다 같이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 골라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고 교회 차원의 고난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다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온 고난이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 고난에서 피해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고난이 싫었던 겁니다. 고난만 아니면 된다는 가치가 그들로 하여금, 난 고난만 없으면 돼, 예수님 필요 없어, 믿음 그게 밥 먹여주나, 아버지. 난 이 고난이 싫어 라고 해서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된 성도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은 고난이냐 평안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믿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한 그들의 중심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통과할 믿음의 용기도 거기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할 만한 그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 목표점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내 신앙생활은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가 뚜렷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제일전원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달을 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버지. 그냥 다만 편안한 삶, 그냥 좋고 좋은 것이면, 고난이 오면 그 삶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도달점이라면 주여. 우리는 환난이 와도 태평성대가 이루어져도 여전히 묵묵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스포츠 선수들이 스타가 된 선수들이 꽤 나왔죠? 네, 꽤 여러 나왔습니다. 봅슬레이에서도 금메달 딴 남자 선수가 있어가지고 박수 많이 받았고요. 특히 영미 이것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그 컬링 여자팀 선수들 정말 완전히 스타가 돼버렸어요. 아버지. 예. 그 선수들이 이제 4명이 출전하는데 이제 예비 선수 1명하고 해서 5명이었더라고요. 5명의 선수들이 나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가서 인기 얻어야지 그게 목표였어요? 아닙니다. 좋은 성적 내야지. 할 수만 있으면 금메달 한번 따놔야지. 그래가지고 피나는 연습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비인기 종목이었잖아요. 누가 알아줬어요 그걸? 저는 전에부터 그 하는 걸 이렇게 한 번씩 봤는데 안 봤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겠고요. 뭐 그냥 이렇게 굴러가지고 그냥 막 딱 열심히 걸레질하고 청소하는가 이러고 그냥 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온 국민이 그냥 그게 집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 이게 걸레질해서 인기 얻어야지. 그렇게 시작한 거였어요? 아니었습니다. 좋은 성적 내야지. 금메달. 이번에 금메달 한번 따봐야지. 물론 금메달 땄지만 뭐 잘못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로서는요. 네. 그 도달점이 뭐를 만들어냈어요? 인기도 만들어냈습니다. 박수도 받아냈습니다. 도달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가 물론 안경도 예쁜 거 끼고 나왔더라고요. 눈썹도 문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게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잘 보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운동 연습은 안 하고 맨날 화장만 하고 지장만 하고 그랬다면 그 사람들 그 인기 못 얻었습니다. 절대 못 얻었습니다. 도달점이 분명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도달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할 것인지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그 도달점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달할 도달점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고난 해치고 나갑니다. 아멘. 해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도달점이 거기가 아닌 사람은 나 싫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의 도달점이 하나님 앞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은 믿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 먼저 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자기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곁길로 새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요즘은 어떤 단체, 어떤 모임에는 회원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회비도 내고 회원 가입 신청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인터넷도 저희 인터넷 카페도 회원 가입합니다. 이단들이 워낙 와가지고 엉뚱한 글 남겨놓고 가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갖다가 남겨놓고 가고 이러기도 해요. 네,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걸 좀 방지해보고자 회원 가입 뭐 어느 교회 다닙니까? 네, 뭐 이런 거 직분이 뭡니까? 이런 거 몇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회원 가입하도록 해서 그래서 등록 신청하면 등록해주고 이런 과정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원 가입을 해야 글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단체나 또는 그 인터넷 공간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어떤 곳은 회비도 내야 되고요. 네. 연회비, 월회비, 뭐 이런 가입비, 뭐 이런 회비를 또 내야 돼요. 네. 그래야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 사람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이 인터넷에 얼마나 유익한지, 뭐 이런 거 잘 안 살펴요. 그냥 회원 가입 조건만 딱 되면 회원 가입돼서 그냥 거기 읽고 가고, 뭐 쓸 거 쓰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원 가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회원 가입이 아닙니다. 아멘? 회원 가입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삶이 합당해야 돼요. 회원 가입만 해놓고 회비만 내놓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회원 가입이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란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악을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어떻게 하고? 취하고. 좋은 것은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꾸 내 걸로 만들어라.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이건 안 좋아.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눈치껏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고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눈치껏 눈 가림 해가면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그냥 요령껏 잘 살면 되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껏 요령껏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은 기뻐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좋은 것은 내다 버리고 막을 건 막고 이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삶은요, 가면 쓰고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예? 눈 가림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정나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저에게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남아있어요. 아버지. 지금도 끊임없이 저는 더 좋은 것을 더 받아들여야 돼요. 아버지. 저는 맞아요. 저에게 안 좋은 건 너무 많아요. 천국 갈 때까지 저는 저한테 안 좋은 것도 떼내고 예수님은 심지어는요, 네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네 오른팔을 잘라내버려라. 아버지. 그리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더 좋은 것 받아들여야 될 것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저한테 아직도 버려야 될 것, 예? 저 몰라서 못 버린 것, 알면서도 못 버린 것들 끊임없이 이거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흰 세마포를 입고 그 앞에서 정말 거짓됨 없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혹시 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나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네요. 주여. 나는 그게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 괜찮다고 말하네요. 헷갈려요.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주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일단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주여. 자기가 좋으면 다 선이고 자기가 싫으면 다 악이라고 해버립니다. 맞아요? 아버지. 내가 싫으면 악이고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그게 기준이 맞아요? 아닙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닐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판에서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이게 내로남불. 요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기준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맞다 하면 맞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예, 섬세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지금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옳다고 막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것을 옳다고 하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막 아니라고 싫다고 흥분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에게 정말 영적 양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버지. 18세기, 19세기 때는요,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아버지. 노예제도. 흑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사고 팔고 죽이고 아버지. 짐승 취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아이러니컬하게. 근데 왜 그들이 그랬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요. 노예가 있는 것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조금 양심에 걸리긴 하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노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예?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도 인간인데 마음이 짠할 때도 있어도 에이,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지. 저 노예들이야 뭐 다 그런 건데 뭐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네? 그에게는 언제나 성경이 그의 손에 있었어요. 아멘. 언제나 그의 삶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주여.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기도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담아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그랬던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마음 속에 저 노예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 아멘. 저 노예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이 짐승처럼 취급받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느껴진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흑인 노예를 착취하고 사고 팔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그런데 뭐 아버지. 저들은 그렇게 해도 돼?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성경 속에서 인간의 창조를 보았던 사람은 달랐어요. 그래서 1863년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멘. 아멘.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뜨겁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선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악이 적당히 용납되는 현상은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아멘. 내가 귀찮다고 나하고 안 맞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이 현상은 점점 우리들에게서 사라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전국 여성교연합회 우리 갔다가 오전 오후 다 은혜 받고 왔는데 오후 타임에 손봉호 교수님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연세대 교수이셨는가?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퇴임을 하시고 우리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손꼽히는 분입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어서 집안 온도가 몇 도라고요? 14도, 13도. 네. 굉장히 추운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 거의 한 20도 좀 될 거예요. 19도, 20도 정도 될 거예요. 네. 집 안에서 그렇다면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보호하겠다고 전기차 타고 다니고, 아버지. 돈 쓸데없이 안 쓰고 아껴가지고 전부 기부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일반 학자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 속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성경처럼 가치 있는 책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이런 분이 주여. 아멘. 정말 삶으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도덕성이 더 탁월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더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성도 탁월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멘.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공문 11절 하반절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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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아멘.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인류 가운데 정말 똑똑한 영의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속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멘. 아멘. 정말 시골에서 맨날 뭐 나무 깎아가지고 그 우상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의 믿음을 다 사용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나 헬라 지역에 철학자들 부지기수가 많았습니다. 정말 영웅이, 예수님이 조금만 키워주면 영웅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도 헬라인 중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어부여도 괜찮아요. 아멘.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아멘.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믿음을 사용할 사람. 아멘.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요 믿음을 사용했는데 유럽을 정복했어요. 보고. 아멘. 아멘. 똑똑한 사람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성경에서 믿음장 하면 어디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예, 오늘 우리가 찾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뒤로 조금만 넘기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멋진 사람들이 쫙 소개가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붙은 수식어가 뭔지만 보겠습니다. 네.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 5절 믿음으로 에녹 7절 믿음으로 노아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전부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뭘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32절에 딱 와가지고 아유 다울이 이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성경책이 너무 길어지고 두꺼워질 것 같으니까 3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하고 또 들어가요. 예. 그 외에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해가지고 한꺼번에 뚝 뭉쳐버렸어요. 선지자들이 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서 33절에서 모두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믿음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교에서 유명한 승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합니다. 예, 화장을 합니다. 이 화장을 다 시체를 이제 그 승려의 시체를 유명한 승려의 시체를 화장을 딱 하고 뭐만 남아요? 죄만 남죠. 근데 그 죄를 뒤져요. 죄를 막 뒤져요. 왜요? 뭘 찾으려고? 사리를 찾으려고. 네. 이 승려는 아주 도를 많이 닦고 아주 경지에 오른 승려이니까 사리가 있을 거야. 사리가 남아 있을 거야. 해서 죄를 막 뒤져갖고 사리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잘 또 모셔다 놓습니다. 이 승려는 아주 대단한 경지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사리를 남겼다 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화장하고 그렇게 사리를 다 안 찾아서 그렇지 일반인들 중에도 사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인들 중에도. 그럼 그 일반인이 돌을 그렇게 닦았느냐? 그건 아닌데 어떤 신체적 구조에 의해서 사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의 불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뭐였을까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떠나갈 사람들 떠나갔지만 극심한 환난의 불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태우고 지나가고 난 뒤에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빛나는 정금 같은 믿음이 남겨져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남는 것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고난이 다 통과하고 났는데 죄만 남으면 안 됩니다. 아멘. 고난이 통과한 곳에 믿음이 남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난 뒤에 재산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살아간 그곳에 빛나는 정금 같은 믿음이
그곳에 남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멋진 믿음을 지켜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평강을 주셔도 여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이 더 점검같이 연단되어 아멘. 빛나는 그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맡겨진 사명도 살방tam 이어지고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